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번 주간에는 2018년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2019년이 시작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한 해를 잘 출발하여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서들의 실수 모음집이라는 글들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자기 핸드폰을 비서에게 주면서 배터리 바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 전화기를 받은 비서가 회사 안에 있는 박 대리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사장에게 바꿔주더랍니다. 사장이 500만 원을 주면서 신권으로 바꾸세요 했더니 비서가 아마 세뱃돈 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비서가 구내 식당에 가서 500만 원을 식권으로 다 바꿔왔답니다. 사장이 내부 전화로 비서에게 입구에 차 대기시켜 놓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죠? 자동차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문 입구에서 녹차 들고 계속 서 있더랍니다. 비서가 가진 생각 또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요, 사장과의 의사소통에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018년을 잘 정리하고 2019년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학 교수이기도 한 앨런 로스 목사님이 쓴 레위기 강해를 위한 주석 거룩과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법, 음식이나 의복이나 생활이나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쉬라는 말은 잘라냄 또는 분리함이라는 뜻으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임마누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창녀의 다른 점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성도들의 다른 점을 보여달라고 하면 교회와 성도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뒤에서 남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의 가치관과 비전 또는 교회의 운영 방법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서로에 대한 양보나 희생, 섬김도 별로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2019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죄의 문제와 화평함, 즉 용서의 문제를 꼭 해결해서 우리 모두도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죄의 문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어마어마한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목적도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미움과 다툼과 부정적인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것은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바퀴벌레를 잡아서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수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닌 자꾸만 휴머니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이 넘는 엄청나게 귀중한 향유 옥합병을 깨어뜨려 발에 붓고 씻어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오히려 질책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5절만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를 질책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을 나누어서 구제 사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미성숙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참하여서 함께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휴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물론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구제나 국률 사역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부활만으로만 오직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헌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운 일이라고 매도하면서 오직 세상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사진이 많이 나오고 유명해지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값싼 칭찬을 받고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와 함께하며 갈등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영광도 기쁨도 감격도 능력도 상실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옛날에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좋게 어울리느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느라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고 옛날로 돌아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숭배의 죄,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서 국률 사업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907년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한국의 기독교를 살리고 세계 기독교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바로 회개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비록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조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종적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을 멸시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회개하고, 대표적으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범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하였고 세계사의 남을 한국을 오늘의 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정치 큰 사업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 죄가 드러나서 수갑을 차고 법정에 가는 사람들 중에 장로, 권사, 집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음란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도 집사고, 그것을 보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불륜을 범하는 사람도 집사고, 고급 술집을 출입하는 큰 손님들이 장로, 집사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믿는 권사, 집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장님이 자기 믿지 않은 직원들을 향해 말하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타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교단 총회로 교회 리더들이 모이면 싸움질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영역회사나 경찰들을 불러서 난장판을 만드는 일을 예사롭지 않게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냥 교회 나와 매너리즘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유일한 희망인데, 그런데 이미 세상이 너무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을 꾸짖을 영적 권위도 거룩도 없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가 있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용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화평함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선을 행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에도 잊혀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광야에 숨어 지내던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부터 거룩한 하나님과 무려 40년 이상을 친구처럼 대면하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누나 미리암 또는 형 아론이 자신을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도 용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게 하고 범죄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저들을 살리시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용서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하고 2번씩이나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를 밀고 한 10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장수로 백전백승하는 그 용맹한 사람으로 보복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항상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의 삶은 미움으로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워하고 보복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과 다른 마이웨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주시는 만성천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말은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정말 실제로는 어려운 게 용서 아닙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저는 목사이니까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아니면 무례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그냥 이유 없이 심통 부리고 괴롭히는 사람,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용서하며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더욱이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요, 결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평함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게 해주고요,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해의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나니까 자기와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방 땅 어디든지 가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든 비방하든 욕하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흠잡을 데가 없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도록 공개 재판으로 처형한 정말 냉혈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그분을 순교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조차도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건강한 자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놓고 주님의 용서의 큰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자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사람은 안 돼요, 나는 그 인간하고 화목 못해요, 그 인간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용서가 깊이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일 놈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일 놈인 것만큼이나 지도 똑같아요. 제가요 늘 실수할 뻔하는 게 그냥 부인이 와서 남편 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으면 그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다 그놈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사라지면 더 무서운 사람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을 철저하게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옛사람의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통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복음의 능력은 내게 약해지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깊이 있게 누려지지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문제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입술의 문제고 눈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주머니의 문제고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억울함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왜 불공평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기 아니라 저길 가도 똑같이 불공평해요. 이 사람 아니라 저 사람 만나도 똑같이 억울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아야죠. 내 입술에 주님을 찬송함이 가득해야죠. 내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기도로 뜨거워져야죠.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그 원수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물러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어떤 돕는 손길 아니면 어떤 역사로 그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께 철야했고 주님께 금식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주의 종이 되면 다 순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주의 종 안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깨우치셨던 은혜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돌이 날아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날아오는 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용서하면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말할 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문제 해결한다고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근데 영광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고 나니까요, 그냥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일랜드의 해변에 상당히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이제 전기가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자인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도록 설치했습니다. 그 전기를 설치한 직원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계량기를 보니까 그런데 거의 사용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 주인에게 전기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전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면 내가 등잔불을 켜기 위한 성냥을 찾을 때 전기를 켭니다. 그래서 성냥을 아주 잘 찾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켜서 등잔을 켜면 전기를 끕니다. 그리고 등잔불 아래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잔불 붙이는 데만 전기를 사용하니까 별로 좋은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전기는 연결되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도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 나온 성도들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잠깐 스위치 켜고 주님과 연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스위치 내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세상 방법대로 옛사람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감격도 기쁨도 능력도 임마누엘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 새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을 지켜주셨던 주님이 2019년도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통치권을, 통제권을, 내 인생의 보호자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를 통한 참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통제권을 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2019년 새날들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